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12장 12절과 13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뜻이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는데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는데 전적으로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 투기와 분쟁이 있음과 2장 3절에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그는 알았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불평을 품고 투덜거리지 말고 모든 일에 의심을 품고 논쟁하며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불평하지 말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도우며 힘이 되어주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 즉 불평과 다툼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일보다 우리의 성화된 인격을 더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에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논쟁과 다툼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단결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임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다가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께 늘 불평과 원망하다 결국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원망하였고 구에서 출애굽에서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어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생선과 과일,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원망하다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갖지 못해 결국 원망하다 다 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왜 그런 원망과 시비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원망은 사랑이 없다는 표지이고 시비는 믿음이 없다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조그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삶이 어떻습니까?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할까? 왜 내 자녀들이 나를 어렵게 할까? 이렇게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왜 나의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나의 남편이 나를 괴롭힐까? 여러분 원망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이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믿으시죠?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신다면 확실하게 믿으신다고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할 때 나를 의심하게 하는 그 사탄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저도 은혜를 받고 아멘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냐하면 주변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크게 아멘 할 때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아멘은 하고 싶은데 나는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아멘 할 때 나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옆에 계신 분들이,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셔야 합니다. 도움 받기 전에 여러분은 남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생활하셨다면, 주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없어야 하는 그 이유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흠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순전하여란 것은 다른 부정한 것과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없어야 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없고 부정한 것과 섞인 것이 없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흠이 없고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뜻이라면 순전하여는 우리의 속사람이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 속사람이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비난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그러진다는 것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 바깥 모습이 왜곡되고 비틀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와 행실과 행동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스린다는 것은 속에 있는 성품이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사상과 행동에서 진리를 떠난 세대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흠없는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마음이 추한 생각들과 더러운 생각들과 섞여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은, 주님으로 받은 그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샬롬교회 와서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한번 보여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리플렉터를 갖고 와서 제가 내 옆 바로 목 밑에다가 댈 때, 여러분 내 지금 목 밑에 잘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반사기를 딱 대면은 이 보이지 않는 내 목 밑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이 들어올 때, 내 속사람이 들어오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마음껏 세상에 비추려 할 때 우리는 그 비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거울이 희미하고 습기가 차 있거나 그리 있으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듯이, 그러나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우리가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속사람이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사랑의 빛을 확 비춰줄 때, 그 빛이 나의 깨끗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반사될 때, 그때말로 나는 그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책망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일들을 책망하고 덜 추워내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죄와 악이 세상을 어떤 꼴로 만들었는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없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짐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느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어 깨우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뜻은 생명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굳게 잡고 복음을 내어 민다는 뜻으로 우리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때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자신 있게 그 복음을 세상에 내밀어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우리는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 목적은 결국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밝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대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복음을 들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신자들이 많은 불신자들이 이 몸된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의 그 복음, 생명의 말씀을 밝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로는 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둘러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 때문에 잘못하면 그들과 휩쓸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사단 마귀는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느 교회가 원망할 일, 그리고 시비 걸 만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참아 세상이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샬롬 교회로 세워가는데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여러분 의지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빛의 생활을 하게 될 때 그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빌립보 성도들은 그의 기쁜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순교도 기쁘게 여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의 재물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봉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향한 헌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서로 헌신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관제는 주된 제물이 바쳐진 뒤에 포도주를 부음으로 제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희생적 봉사 위에 자신을 쏟아부을지라도 기뻐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인도하신 그런 불신자가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그 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보기 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볼 때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순교하면서까지 그들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다른 영혼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온전한 섬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타나려면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스스로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양초가 타야만 빛이 비추어지듯이 나의 희생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삶을 통해서 빛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이것이 바로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